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수요일 날 이곳에 모여서 주님께 다 같이 찬양과 말씀으로써 좋은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같이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우리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무엇과도 누구와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주님께 찬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처음부터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이번 김도현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황폐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희망을 보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암흑 속에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 되심을 확신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쉼없이 우리를 아버지의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과 희망 되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깨어있는 마음과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끝으로 말씀 전하시는 김도현 목사님께 아버지께서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고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역사적 문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소개 부분 두 번째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보고 싶은 것은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문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문맥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텍스트죠. 영어로 하면 뭐 맥락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역사적 그 문맥하고 문학적 문맥,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아주 그 뒷배경을 잘 알고 들어가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많은 오해가 이 역사적 맥락에서 벗어나서 자꾸 해석하려고 그러는 점 하나 하고, 또 요한계시록이 어떤 문학 장르인지를 무시하고 그냥 마치 요즘 나오는 신문 읽듯이 막 읽으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한테 막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어떤 문서를 읽던 간에 그 문서가 어떤 종류의 문서인가를 잘 알아야 그 문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장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프렌치인데 이게 문학, type of literature. 그러니까 어떤 문학인가 하는 그 타입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빨리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이 시를 소설로 오해하고 읽는다든가 그런 일은 사실 자주 없죠. 근데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소설을 읽으면서 이거를 시로 자꾸 읽는다든가, 아니면 역사책을 읽는데 이거를 소설로 읽는다든가, 아니면 소설을 읽으면서 이거를 실제 일어난, 소설이라고 하면 그 픽션이잖아요. 지어낸 얘기인데 이거를 마치 정말 일어난 일처럼 역사적 사실로 자꾸 읽는다든가, 이러면은 문제가 좀 생기는 거죠. 역사는 역사로 읽어야 하고 과학 논문은 과학 논문으로 읽어야 합니다. 근데 이걸 무시하고 이걸 뒤섞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읽는 경향이 다른 문서보다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현상입니다.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출애굽기로 넘어갔잖아요. 근데 우리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읽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50장을 읽으면서 그냥 막 읽지 않았다면 1장부터 11장하고 12장부터 50장하고 약간 다른 종류의 문학이라는 것을 좀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12장부터 50장을 생각해 보시면 거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인물에만 집중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내러티브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우주적인 이야기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면서 2장, 3장에 가면 또 우리 인류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나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신학적이고도 시적인 문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까지 이런 거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좀 특별한 문학 장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장부터 50장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인물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딱 네 인물만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거기에는 여행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려운 점은 사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죠. 자, 이렇게 다른 문학 장르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예민하게 캐치해서 그 문학 장르에 맞게 읽어야 합니다. 제가 또 여러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시간 관계상 요한계시록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르로 쓰여져 있을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로운 문제긴 한데 요한계시록은 하이브리드로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다큐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이제 섞여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편지, 예언, 그리고 묵시록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회람서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일곱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회람서신의 성격을 가진 묵시 예언,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 예언, 묵시록, 이게 세 개가 합쳐졌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다큐멘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계시록은 편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소아시아라고 하죠. 그 일곱 교회가 속한 지역은 지금 전에는 터키였고 지금은 이름이 이제 투르키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있는 일곱 교회, 제가 2장 들어갈 때 이제 지도를 많이 보여드릴 텐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그 고대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반모섬에서 에베소로 보내지면 에베소에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1세기 말경에 역사적인 저자가 역사적인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요한은 당시 교회의 아마도 잘 알려진 그 지도자였을 것이고요. 이 목회적인 마음으로 철저히 목회적인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요한도 지금 체포돼서 유배간 그런 상황이지만 또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일곱 교회의 교인들도 여러 가지 박해도 당하고 여러 압력을 당하고 있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목회적인 편지를 써서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20세기의 상황이나 또는 21세기의 상황, 예를 들면 어떤 미국의 상황 또는 중동의 상황,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요즘 그 마지막에 다른 그 이단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한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그런 그 경향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hermeneutical arrogan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학적인 교만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히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1948년도에 이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그 중동 지방의 여러 아주 복잡한 정세, 그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영국이 이제 좀 약간 이제 쇠퇴하고 거기서 이제 빠지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미국에 많이 살고 있던 이 미국 동부 맨하탄 쪽에 많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또 이 시온주의, 옛날 우리 땅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운동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요소들이 복합이 되면서, 그리고 또 유엔이 생기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그 국제 정세에 따라서
그쪽 땅의 일부를 그 유대인들에게 떼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몇천 년 만에 이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몇몇 구절들하고 연결을 시키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었던 그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마구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기를 끌게 되면서 책도 많이 팔리고 이거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아주 유명해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나타났던 아주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굉장히 나타내지 말아야 할, 나타낼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나타내지 말아야 할 굉장한 교만함이 거기 나왔습니다. 뭐냐면 드디어 우리 이 미국 사람들이,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동안 모르던 것들을, 2000년 동안 어둠에 갇혀있던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드디어 우리가 알게 됐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비춰주었다. 이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아주 우리가 피해야 할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런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감춰져 있고 모르던 거를 대단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드디어 알게 됐다. 그러니까 그분이 막 교주가 되고 막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은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던 일인데, 특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모르던 요한계시록의 의미를 내가 가르쳐 주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아주 멀리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고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고, 하여튼 교회에 신고하십시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1세기경에 살았던 어떤 분이 1세기경에 살았던 다른 성도들에게 목회적인 편지를 그 상황에 맞게 쓴 것이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그 아시아 지방에서 황제 숭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아주 박해를, 죽음에 이르기는 박해까지도 당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또 그 교회들이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한 문학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의 그 박해를 단순히 막 때려 죽이고 막 체포해서 고문하고 이런 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요. 이제 특히 제가 이제 2장하고 3장을 볼 때 이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당시의 박해가 아주 교묘하게 타협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러한 박해는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를 금하고 교회를 못 모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자꾸 인정하고 그러면은 사형을 처한다든가 아니면 범죄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종류의 박해도 있지만, 종교의 자유, 마음대로 믿어라, 교회 가고 교회 세우고 하는 것도 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교묘하게 그 자유 속에 그냥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믿어라 하는 그런 박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경험하는 박해는 그런 종류의 박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사실 이 문제를 아주 깊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5번에 걸쳐서 요한은 이 책을 예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프로페시죠, 영어로는. 이 예언의 목적은 1절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쓰여진 것입니다. 1절에 나온 이 말씀은 끝에 22장 6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prediction보다는 declaration, 그러니까 예측보다는 선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예언을 공부하다 보면 이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표현보다 구약의 예언서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Thus says the Lord, 옛날에 킹 제임스는 Thus saith the Lord 이렇게 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이제 수백 번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도 그 현재, 그러니까 그 컨템포리한 그 현재의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서들, 우리가 보통 이제 대예언서 4개 하고 12소 선지서 12개 하고 이렇게 다 해서 종합을 해보면요, 거기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측, 프리딕션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 내려갈 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북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올 것이다, 아수르 제국이라든지 바벨론 제국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프리딕션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이런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지었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은 상징을 사용해서 어떤 자가 군대를 끌고 내려올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이제 그 예측, 프리딕션을 주시는 거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상태,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계속하게 될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초점은 다시 한번 현재에 있습니다. 지금 빨리 행동을 바꾸어라. 우상 숭배를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식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현재에 초점이 있지, 점쟁이가 점을 보듯이, 그러니까 무속신앙 같은 데서 하듯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전혀 뜬금없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어떤 합리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마술을 부리듯이 아무도 모르는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 이런 식으로 구약의 예언은 절대 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이제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foretelling이라기보다는 foretell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oretelling은 뭐냐면 미리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foretelling은 뭐냐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아주 straightforward하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직구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가 이런 말을 했을 경우에 자기 신변에 위협이 오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또 왕이나 그 다른 신하들에게 아주 위협을 받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도 foretelling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요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어제 내셔널 캐서드롤 거기서 이제 예배 볼 때 그 성공의 주교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 앉혀놓고 제발
자비를 베풀라고 얼굴에다 대고 얘기했죠. 그런 게 정말 그 폴스텔링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지금 뭐 오늘 아까 보니까는 뭐 트럼프가 그분한테 뭐 자기 사과 받아야 되겠다 또 이딴 소리 하고, 그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지만은 아무튼 그런 것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계속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어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시키고 회개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또 구약의 예언은 이제 수평적으로 생각하면요, 앞의 시간을 끌어당겨서 현재의 그 현실, 지금의 현실을 이해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무엇입니까? 미래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입니다.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묵시 이 문학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이 묵시 문학이 특별한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물론 구약에도 이 묵시 문학이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 나와 있는 묵시 문학이 아닌 다른 예언 문학과 다른 것은, 이 예언 문학에서는 시간성이, 그러니까 미래의 것을 수평적으로 미래에 진행될 시간을 끌어다가 현재에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요. 묵시 문학은 이게 좀 더 입체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과 공간적인 것이 같이 일어나는 것이 이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묵시 문학이 굉장히 사실 그 좀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 이유는 이 세 번째 이제 장르가 묵시 문학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이해하기도 가장 힘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지만은 우리말로는 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그 되어 있지만은 그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이 묵시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1장 1절 보시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계시라고 번역된 말이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 아포칼립시스가 문장의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딱 이것은 이제 강조하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뭐래도 이 묵시라는 것,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아포칼립스라고 그냥 얘기하기도 하고 레벨레이션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묵시록 또는 계시록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상당히 생소한 것이죠. 근데 이 문학 장르는 서기 전 2세기경부터 서기 후 한 2세기경까지 한 300~400년 동안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문학 장르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는데요. 2세기가 지나면서 3세기경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인기가 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문학 장르가 사실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작품을 쓰는 사람이 아예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뭐 1800년, 1900년 전에 아주 유행했고 인기가 있다가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이것을 벌써 한 100년 정도 지난 후에도, 그러니까 3세기, 4세기경만 가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넣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아주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그 초대 교회의 교부들의 이 지혜에 의해서 이것을 이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그 들어간 그런 책인데, 그게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 문학 장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현대에 들어와서 근래에 크게 유행되었던 장르 중 하나가 사실 우리가 많이 읽는 소설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소설이 근래, 그러니까 한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인기 있었던 적은 없다 그래요. 이 문학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근데 특히 20세기 중반서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그 소설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 한글로 된 책에서는 약간 적용이 안 되는 문제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아는 작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 판타지 그 소설류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영어를 사용하는 쪽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 아주 인기가 있었던 것은 반지의 제왕 같은 그런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또 Lord of the Rings, 아니면 C.S. 루이스가 썼던 그 Chronicles of Narnia,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아니면 좀 더 그 가깝게는 해리 포터 시리즈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한번 쓰기 시작하면 뭐 몇 천만 부, 몇 억 부가 팔릴 정도로 굉장히 유행을 했고요. 이런 그 판타지 그 장르가 유행했던 거하고 이 묵시 문학이 유행했던 거하고 사실 상당히 흥미롭게도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그 유행했던 이유가 비슷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현실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 이 산업화가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이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쪽에 갈증이 좀 생기는 거죠. 지금 현실 세계를 좀 벗어나서 좀 다른 세계로 옮겨가고 싶은 그런 현상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렇게 그 분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이 소설도 그 장르가 굉장히 여러 종류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역사적 소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창작한 소설도 있고요. 그 역사적 소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노벨상을 받은 그 한강 작가가 쓴 작품 중에 몇 개는 그 역사적 사건을 근본으로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5.18 그 광주에서 있었던 일을 그 기반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년이 온다. 그 책은 그것을 쓴 거고요. 그 소설을 썼죠. 그러니까 이 소설인데 역사적 사건에 기반해서 이제 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서 있었던 4.3 그 사건을 또 근본으로 해서 또 다른 작품. 이게 굉장히 제가 요즘에 하나는 읽었는데요. 읽다가 중간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막 힘들어서 이게 계속 읽지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너무나 그 참혹한 그런 역사고 읽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데 이 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그런 소설이 있는가 하면 또 완전히 창작한 그런 소설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머리에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죠. 요즘 그 가장 인기 있는 문학 장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 네? 만화입니다. 만화. 네, 만화. 이게 만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그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그 장르까지 이제 생겨 버렸는데요. 그 일본 분들이 이 망가라고 해서 그 만화를 굉장히 많이 발달을 시켰는데 이거를 이제 좀 더 발달된 종류가 이제 그래픽 노블이라고 해서 이 그림하고 이 대화하는 것을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것이 웹툰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도 이제는 아예 그 웹툰에서 인기가 좋으면 이것을 드라마로 만들거나 영화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학 장르가 계속 변화하면서 이게 그 이제 발달이 됐고 그 종류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묵시 문학의 장르가
1800년 전, 1900년 전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고, 그래서 이 문학을 읽으면서 이 요한이 써놓은 여러 가지 그 문학 장치들, 그 기법들 잘 통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안 통합니다.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웹툰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갖고 고대 사람에게 한번 줘보십시오. 전혀 이해 못하죠. 아니면 지금 유행하는 이러한 판타지 그 소설 같은 것을 이제 한동안 유행하다가 요즘만 해도 벌써 이제 인기가 약간 이제 줄었는데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없어지고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졌는데, 한 1000년 지난 다음에 어떤 1000년 후에 미래의 고고학자가 막 미국을 막 연구를 하다가 이걸 발견하게 됐어요. 이런 문서를. 그래서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때 사람들은 마술을 믿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그 롤드 오브 더 링스에 나오는 거, 아니면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뭐 마술로 막 날아다니고 뭐 빗자루 타고 날아다니고 난리나고 이런 거를 이때 그 20세기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나 보다, 우리도 믿지 않죠. 이게 마술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건 현실의 얘기가 아니죠. 이걸 만약에 현실의 얘기로 이해해서 어떤 아이가 빗자루 타고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아니면 뭐 슈퍼맨 영화를 보고 어떤 아이가 나도 슈퍼맨처럼 한번 날아볼 거야 그러면서 그 집에 담요를 뒤집어 쓰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 이미지들을 봤지만, 어벤져스 그 영화가 나왔을 때 아이언맨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엔터테인먼트로 보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이 여러 가지 문학 장치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1세기에 살았던 분들이 이것을 읽을 때 이게 현실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팔이 하나 부러지니까 전 세계에 3분의 1의 그 수목, 그 나무, 풀 이런 것들이 다 타버렸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순교자들이, 요한이 어떻게 보고하고 있냐면, 순교자들이 흰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흰 옷이 왜 하얘졌냐? 어린 양의 피로 그 자기들의 옷을 빨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피가 빨간색인데 옷을 빨간 피에다가 빨면 하얘집니까? 이거는 색감을 통해서, 이런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런 거는 묵시 문학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상징은 상징으로 이해해야 하고, 지금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여러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뭐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고요. 그러면 약간 어렵겠지만은 묵시 문학을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묵시 문학을 정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학자들이 이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묵시 문학을 어떻게 정의할까를 연구한 끝에 이런 정의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묵시는 내러티브 틀을 가진 계시 문학의 한 장르다. 다른 세계에 있는 존재는 이 묵시를 통해 사람인 수신자에게 계시를 전달하고 초월적인 현실을 알려준다. 그 현실은
종말에 있을 구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간성을 지니며 초자연 세계인 또 다른 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공간성을 지닌다. 네, 좀 어렵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뭐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크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성과 공간성이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수평적으로 시간 이동을 해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고, 또 공간적으로 수직적으로 공간 이동을 해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땅의 현실을 보여주려는 그런 문학 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포칼립시스의 문자적인 의미는 언베일링입니다. 언베일링은 뭐냐면 그 베일, 그러니까 커튼 같은 것이 가려져 있었는데 이것을 펼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커튼이 걷혀지면서 진정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문학에서 대부분 보여주는 것은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 현실은 땅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행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요즘 멀티버스 뭐 그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평행적으로 패럴렐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 개념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4장부터 보게 되면은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서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일들은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작품을 써서 그들에게 지금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의 진정한 의미를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죽임을 당하신 같은 어린 양이 보여주셔서 지금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땅에서는 굉장히 부유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가난하다, 빈곤하다, 헐벗었고 너희는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입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은 벌거벗었는데도 너희 수치를 모른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너희는 작고 아주 힘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는 힘이 강하고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다, 힘이 없고 가난한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자꾸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요한계시록은 당시의 이 묵시문학 계열의 유일한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다니엘서가 상당 부분이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고요. 이사야서도 24장부터 27장까지가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38장과 39장이 묵시문학으로 되어 있고, 스가랴서는 9장부터 14장이 이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은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 중간기, 인터테스멘털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이때 이 묵시문학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드러나는 공통점들이 상당수가 있고, 그래서 그 공통점을 이 요한계시록에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이해 못할 그런 문학으로 쓴 것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리고 이분들이 좋아했던, 인기가 있었던 그런 문학 장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서 제가 한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등장 인물들이 어떤 때는 동물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양, 사자, 소 이런 짐승들이 가끔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또 역사적 사건을 표현할 때 지진이나 홍수 아니면 뭐 별들이 빛을 잃는다든가 해와 달이 아주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게 되고 하는 이런 자연 재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합니다. 또 굉장히 선명한 색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눈부신 흰색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빨간색을 사용해서 이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숫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숫자들이 중요한 숫자들이 있는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숫자는 7입니다. 7. 이 히브리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완전수죠. 7. 또 12. 12지파, 12제자, 그리고 이제 14만 4천. 그죠?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문자적인 숫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또 13장에 가면 666이 나옵니다. 그 777은 뭘까요? 777은 하나님 숫자고요. 6은 그거보다 하나 내려가서 인간의 숫자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숫자 이거에 다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리고 또 히브리어 알파벳 그 각 알파벳에는 숫자가 어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66은 이제 나중에 좀 같이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요한계시록에는 묵시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상징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볼리즘을 사용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결론을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묵시문학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특히 마지막 종말의 현실을 드러내어 지금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영적인 의미를 드러내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 그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진정한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things are not as they seem.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계시록을 an alternative reading of reality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읽는 대안적인 방법. 이 현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위에서 여기에 진짜 숨겨진 현실이 있다. 그것은 오직 영적인 눈을 떴을 때만 이해가 된다. 근데 그것은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하는 것인데 그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 수술을 하게 하려는 것, 뭐 spiritual eye surgery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현실을 보는, 영적 현실을 보는 렌즈를 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7개에 보내는 편지가 마쳐지고 나서 4장과 5장을 가게 되면 이 요한이 하늘로 이끌려 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4장과 5장에서 하늘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드려지는 그 예배의 관점으로 6장부터 16장에 나오는 그 여러 7개 이 심판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의 관점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봐야지 그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현실이 드디어 이해되게 된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힘없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처럼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요한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분에게는 7뿔이 있고, 그 7뿔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 사상에서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 7뿔, 그러니까 가장 완벽한 능력이 있고, 또 이분에게는 7눈이 있다. 눈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견해로 봤을 때,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예수라는 정치범이 우리가 사형시켜버린 그런 사람인데,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이분이 바로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보고 실망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계속 온다고 했는데, 벌써 왔다고 했는데,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디 있지?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또 부활하시고 나서 지금 한 60여 년이 흘렀는데, 그 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어서 너무나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만 너무나 박해도 많고 막 타협하라는 압력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예수님이 왔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거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곧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 초기 교회는 역사적으로 사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안 하지만 배교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이라고 해서 뭐 한 번 믿으면 목숨 걸고 끝까지 믿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히 처음 200~300년 동안은 믿었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심지어는 세례 다 받고 교회 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적이나 이 사회학적으로 이걸 이제 이 학문이 이제 발달하면서 1세기경에 남아 있는 여러 그 증거들, 이 문헌들, 묘비들,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찾아서 이거를 연구한 학자들의 그 에스티메이트, 이렇게 어느 정도 됐을까? 그러니까 1세기 말에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돼 있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그 모델로 만들어서 상당히 이제 근거 있는 연구인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만을 제한해서 본다면 로마 제국이 1세기 말에 그 전 인구가 대충 한 6천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 6천만 명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한 30년경에 일어난 걸로 본다면 한 60~70년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자, 기독교 신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아무리 계산해봐도,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0명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 중에 소수의 그 종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믿었지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그냥 그냥 옛날 방식대로 나 살을래 하고 넘어갔던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90년대, 그러니까 95년, 96년 요 근방에서 쓰여진 작품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리라고 생각해서 쓴 것도 아니고요. 특히 아시아 지방에서 너무나 어렵게, 특히 황제 숭배 사상이 너무나 심하게 일어났던 그곳에서 핍박받으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모섬이라는 아주 돌무더기 정도만 있었던 그런 섬에 유배 가서 혼자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어떤 초기 그리스도인 중에 천재성을 가진 사람이 이 온갖 영적 경험을 하면서 또 이분이 보면 구약 성경을 정말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지만 고대 1세기 경에 이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두루마리로 된 것을 39권을 만약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 그걸 소장하고 있다, 이거는 상상하기 힘들고요. 그거를 어떤 한 개인이 만약에 자기 집에다가 갖다 놓으려고 하면 굉장히 큰 방을 하나 다 그 창고로 써야 합니다.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한 반모섬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쓸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어느 부분보다도 구약에 대한 암시, 구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이런 것들이 은유, 암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요한계시록에는 그런 구약에 대한 레퍼런스뿐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여러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사회 상황,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 특히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종교적인 상황까지도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통찰력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구약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로마 제국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을 이렇게 짜서 인터위브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작품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 사람이 사용했던 이 암시, 상징, 지금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지? 또 묵시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알기가 힘들었는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뭐 100%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제가 1980년대 신학교 다녔거든요. 그때 한 40몇 년 전인데, 그때보다도 지금 우리 2025년 지금 현실을 보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아주 일부분, 극히 일부분이지만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 3절 마지막으로 읽고요,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소개 부분은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1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저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저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이 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또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읽어 나갈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원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 좋은 교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으며 우리 삶의 진정한 영적 현실을 깨닫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앉으시면 됩니다. 저 수요예배 같이 참여해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빌리지 카운슬에서 한인부 담당 목사님 최선 목사님
최종 승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인데요. 하여튼 여러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또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트랜지션을 위해서 계속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은주 자매님 아들 마이클 종양 수술이 잘 되었다는 것을 같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회복 중에 있으니 꼭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는 이 언약 멤버 저희들 멤버들 쉽이 있는데요. 해마다 이렇게 리뉴얼을 하고 그런데 이 2년마다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봉사 저희가 하는 교회의 봉사와 이 삶에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렇게 다시 리뉴얼을 하는 것이니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에 다과가 있으니 모든 분들이 같이 친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